연초부터 이 감기 걸려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혹시 제가 어떤 걱정이 드냐, 저한테 혹시 옮은 게 아닌가. 제가 생각할 때 제가 거의 처음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뒤로 막 급속도로 전파됐어요. 근데 우스갯소리인데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감기같이 나쁜 거는 전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순식간에 전파가 돼요. 그런데 좋은 거는 잘 전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지만 잘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게 오늘 사실 설교의 주제입니다. 좀 유치한 질문이긴 하지만 빛과 어둠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긴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빛이 이기겠죠. 왜냐하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작은 불빛 하나만 딱 비추면 그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잖아요. 성경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많이 있죠.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영광의 하나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우리가 그냥 딱 일어나서 빛을 쫙 발하면 이 세상의 어둠이 그냥 싹 사라질 것 같아요.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향해 어두운 세상을 향해 그냥 빛을 쫙 발하면 어떻게 돼요? 어둠이 그냥 순식간에 쫙 물러가게 될 것 같아요. 마치 어두운 방에 들어가서 불을 켜면 방 전체가 순식간에 환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것만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빛을 비추기만 하면 어둠이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나요? 연말 연시가 되니까 뉴스에 따뜻하고 훈훈한 소식들이 참 많이 들려오더라고요. 지난 4년 동안 한국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익명으로 매년 1억 원씩을 구세군 자선 냄비에 기부한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그 사람의 정체가 4년 만에 처음으로 밝혀졌는데 그분을 만나서 어떤 그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기부를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계시는데 돌아가신 어머니께 효도를 다하지 못한 것 같아서 그것을 대신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기부를 시작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잘 알려져 있는 기부 천사 힙합 가수인 션과 정혜영 씨 부부, 이들 부부는 매월 고정적으로 기부하는 기부금이 한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지금까지 기부한 총 액수가 한 40억 가까이 된다고 하죠. 가수 김장훈 씨를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한 200억 정도를 기부했다고 하고 장나라라고 하는 배우도 130억, 억이 계속 나와서 뭐 감이 없는데 가수 박상민 씨도 한 40억, 김재동 씨도 한 40억 정도를 기부했다고 해요. 한국에 보면 여러분, 한국에서 그 빨간 열매 다는 거 있죠? 이 사랑의 열매. 이 사랑의 열매가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모금 운동인데요. 작년 말 올해 초 목표액이 3,430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2,468억 원이 모였어요. 대단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제가 찾아보니까 셀 수 없더라고요. 마이클 제이 폭스라고 하는 사람은 파킨스 병을 치료하기 위해 재단을 설립하고 모금 활동을 해서
4억 5천만 달러, 약 우리나라 돈으로 4,900억. 그리고 토크쇼의 여왕으로 알려진 오프라 윈프리도 5천만 달러, 약 540억 정도를 기부했다는 거예요. 또 유명한 부부 있죠. 안젤리나 졸리와 브래드 피트 부부. 이 사람들도 엄청나게 셀 수 없는 기부를 했고, 또 전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페이스북의 창업주인 막 저커버그가 페이스북의 99%의 주식을 기부하겠다라는 하는 발표도 있었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막 희망이 막 생겨나지 않습니까? 통계학자들이 이런 얘기해요. 경제가 어렵고 살기가 어려울수록 오히려 이렇게 좋은 일을 위해 모금하고 구제하는 일들은 반비례 성장을 한다. 세상에는 아직도 양심적이고 착한 사람들이 참 많은가 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과연 희망의 빛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뭐 더 이상 얘기하면 좀 진부해서 말씀드리기도 좀 뭐하지만 IS의 테러와 폭력, 시리아의 난민들 문제, 아프리카에서 굶주리는 아이들의 빈곤과 기아, 에이즈, 각종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을 잠깐만 생각해보면 그와 같은 낙관적인 생각들은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오히려 이런 생각이 점점 들어요. 이 세상은 빛을 비추는 사람들에 의해 점점 더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어두워져 가는 것이 아닐까. 참 이상하지 않나요? 그냥 빛을 비추기만 하면 어둠이 순식간에 물러갈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빛을 바라고 있는데 왜 이 세상은 밝아지지 않는 것입니까? 사실 그동안 교회의 선교 정책과 방향도 빛을 비추는 교회를 많이 세우면 이 세상이 밝아질 것이라고 믿었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될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 시대와 비교해 봤을 때 교회가 그렇게 늘어나 있는 이 세상이 과연 그때보다 더 밝아졌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은 그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밝아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세상은 여전히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제가 이 말씀을 지난 한 주간 전에 묵상하다가 제 마음속에 부딪힌 말씀이 사실은 5절 말씀. 설교 제목도 5절 말씀을 그대로 따온 건데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익숙해요. 그래서 그냥 지나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어요. 빛이 어둠에 비추면 어둠은 순식간에 물러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빛이 비추어졌지만 어둠은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 깨닫지 못한다라는 단어를 보통 이해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의미로 보통 설명을 하죠. 그런데 여기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로 번역하면 arrest, catch라고 하는 단어로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지만 어둠이 빛에 의해서 완전히 체포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불완전하거나 예수님의 빛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냥 빛을 비추는 것만으로는 이 세상의 어둠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빛과 어둠의 관계와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말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죠.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고차원적이고 추상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경험적이고 직접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철학자들이 머리를 싸매면서 연구하고 고민해서 알아내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그냥 단번에 알 수 있는 간단한 지식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몸으로 실존하셨어요. 이걸 연구하고 고민해봐야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다 알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이와 같은 예수님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아요. 빛이 비추어지면 순식간에 어둠이 물러갈 것 같은데 물러가지 않는 것처럼 너무나 단순한 지식인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또 11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1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 나와 있는 영접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받아들인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인이 자기 땅에 오면 종들은 당연히 주인을 받아들여야 하죠. 예수님께서도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어요.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세 가지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빛을 비추는 것만으로 어둠이 쉽게 물러가지 않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오시기만 하면 피조물들은 저절로 창조주를 알게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모든 사람들이 영접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실제로 어둠은 그렇게 쉽게 물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기만 하면 이 세상의 어둠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될 것이라고 아셨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냥 하늘 높은 곳에서 그 참빛인 예수님의 빛을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쫙 비춰주기만 하면 이 세상이 밝아지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이 저 하늘에 있는 예수님의 참빛을 비추는 것만으로는 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함께라고 하는 말은 서로 마주 대하여 끊임없는 사귐을 하고 있는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계셨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이 세상이 창조될 때 하나님과 함께 동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4절로 내려가 볼까요? 유명한 말씀인데요.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육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헬라어에는요, 육신을 나타내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소마라는 단어이고 다른 하나는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소마라고 하는 단어는 가치 중립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어져요. 그런데 이 사르크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주로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연약한 육체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하늘이나 영적인 것과 반대되는 의미로
네거티브한 의미로 사용을 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한의 표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을 하시는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빛을 비추는 것으로만 끝내지 않으시고 육체가 되셨어요. 사르크스가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거한다는 말은 장막을 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거주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방식은요, 생각보다 단순하거나 간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빛이 와도 깨닫지 못하고 빛을 비추어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빛을 가지고 이 땅으로 오신 거예요. 직접 하늘에서 이 땅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참 빛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 빛을 외면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다행히도 그 빛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게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1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우리가 믿는다는 얘기 되게 많이 하죠. 교회 오면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얘기 참 많이 해요. 요한복음에서 믿는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현재 능동태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의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끊임없이 계속되는 강력한 신앙의 삶이 믿는다라고 하는 현재 능동태 분사형의 의미예요. 우리는 그저 한 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요한복음 기자에 의하면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현재예요. 믿음은 능동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재현되어야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명사형보다는 믿는다라고 하는 동사형을 주로 사용하는 까닭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13절 다시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 여기 태어났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아이가 한번 태어나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그렇지 않죠. 아이가 한번 태어나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끊임없이 생명활동을 계속하게 됩니다. 자라나는 모든 과정이 삶이에요. 어느 순간에도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믿는다라고 하는 현재 능동태 분사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도 역시 똑같아요.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제 자라나기 시작하는, 아기가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의 호흡을 해나가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올라가는 것처럼 끊임없이 성장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된다는 거죠. 아주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일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14절과 13절이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셨다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시다가
이 땅에 오셔서 육체가 되시고 이 땅에 거주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13절을 보면 이 땅에서 혈통과 육체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 중에 영접하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 하늘의 존재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는 보통 이런 컨셉을 갖고 있어요. 그냥 불을 켜면 여기가 다 밝아져. 어둠은 물러가. 그런데 복음의 빛을 비추는 과정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이야기예요. 먼저 참 빛인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로 내려오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참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면 그것을 믿는 사람들, 영접하는 사람들,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육신의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품속으로 올라가는 그런 과정을 다시 거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과정이 얼마나 오래 걸리냐면 평생의 과정입니다. 일시적인 고백이 아니라 지속적인 결단이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아기를 거쳐 점점 자라는 과정 전체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빛을 비추는 순간에 어둠이 순식간에 물러갈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 세상은 어둠을 이길 수 있는 희망의 빛은 정말 없는 것일까? 그렇게 힘들게 빛을 비춰야 된다면 어둠의 세력은 급속도로 번져가는데 어떤 희망이 있는 것일까? 속도가 더디고 느리기는 하지만 반드시 빛은 어둠을 이겨냅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영광을 보는 사람, 16절 말씀에 보면 은혜 위에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사람들, 17절 말씀에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들이 전해주는 복음이 지금도 온 세상에 조금씩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뭐 대신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은혜 대신에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은혜를 받았는데 그 받은 은혜가 능력을 다 발휘하고 사라져 버리면 더 이상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또 다른 은혜가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마르지 않는 샘처럼 끊임없이 은혜를 대신하여 또 다른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을 가장 적절하게 조화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진리가 메마른 진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가 방종과 무질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진리가 필요한 것처럼 구약은 신약의 빛으로, 또 신약은 구약의 빛으로 상호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느리긴 하지만, 더디긴 하지만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은혜와 진리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빛은 조금씩 이 세상을 비추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2016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지만 어둠은 이 빛을 깨닫지 못한다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했죠. 그런데 이 세상을 어둠의 세력에게 넘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로 난 자들로 우리가 살아야 할 텐데,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2016년 교회 표어와 주제의 말씀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표어는 참 좋은 나, 참 좋은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제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비록 야곱이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이에요. 육체에서 태어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 과정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체가 다 소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 단어가 서로 마주 대하여 끊임없는 사귐을 하는 인격적 관계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이와 같은 인격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구속하여 주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가치보다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우리의 가치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완전하고 전폭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 좋은 나, 참 좋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다시금 깨닫는 것입니다. 2016년 한 해는 우리에게 참 좋은 사람 하나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1년 내내 수고해도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여정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그리하여 육신의 사람들이 말씀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꿈꾸는 것이죠. 2016년 한 해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의미로, 이러한 은혜로 다가오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쳤지만 왜 어둠이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요? 왜 이 세상은 점점 밝아지기보다는 더 어둠의 세력 가운데로, 어둠의 기운 가운데로, 더 깊은 암흑 가운데로 빠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일까요? 201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본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 다시금 우리의 온 매무새를 추스리며 결단해봅니다. 어둠은 그렇게 만만치 않은 상대입니다. 어둠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참 비친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으로 영접하고 믿으며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 작은 예수들을 통하여 새로운 빛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그 작은 빛을 이 세상에 비추는 일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느리기도 하고 더디기도 하겠지만 그 빛을 조금씩 비추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육체로 태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속에서 자라나는 영광스러운 변모를 우리 모두가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빛을 비춰주는 것만으로 그리 바뀌지 않고 사람이 인격적으로, 사람의 영혼이, 사람의 삶이 근원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이 세상의 어둠을 우리가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빅토리아 한인교회가 이 자리에 그저 있는 것만으로는 이 땅 가운데 참 빛을 보여주기가 어렵습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우리의 믿음 공동체가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는 참 좋은 나, 참 좋은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욕망과 정욕을 따르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둠 속에서도 또 깊은 암흑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귀한 자녀들로 주님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